자기는 4대째 믿는 집안의 그 사람인데 사관학교 교수 요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사관학교. 그 이제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소명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 2002년도에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가셨는데 이제 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몸이 찌푸둥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 이 간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 좋은 자리도 그만두고 신학교 왔는데 테러가 없는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힘든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5년이 지내서 완치 판결도 내렸고 2009년도에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공부를 했어요? 간암 투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간암의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할 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 후배가 외쳤던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가시는 분은 다 알 것이고 또 서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이 성경 구절은 거의 다 외우고 있다시피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굉장히 성경 이 말씀에 유의 깊게 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은 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가슴이 절여질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뼈저리게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죠. 뼈저리게 느낀다. 외로움 그런 느낌을 한번 뼈저린 외로움을 한번 느껴본 적 있나요? 전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번 돈벌이 하러 나갔다가 80년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9월달쯤 된 거로 기억하는데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회사에서 뭐 하고 뭐 했는데 만사가 귀찮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핀타스라는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나가니까 바다를 보니까 이 똑바로 가면 대한민국으로 갈 건데 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내 삶은 무엇인가? 그런 너무너무 뼈저린 외로움이 찾아오니까 바닷가에서 오전 내 그냥 돌멩이 주워가 바닷가 안으로 오전 내 돌멩이 던지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뼈저린 외로움, 철저하게 혼자라는 그런 뼛속 깊은 외로움. 그러나 한 번씩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이 무엇인가를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질병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 몸이 아파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정말 아파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느끼는 이처럼 사랑했다. 그냥도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 또 병이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수술대 위에 마취 직전에 누워있을 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가슴에 새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다.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 성경 규절이 쭉 따라오다가 또 기뻐하는 때가 오는데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쭉 멀리서 따라오고 하다가 먼 길 왔다가 베들레헴 위에 머무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에카리산 카라얀,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스포드라, 최고의 기쁨. 이 기쁨,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근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슴속 깊이 한번 저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이 내 감정인가요? 내 느낌이며 내 마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믿고 나도 구원을 받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 대대로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니까 그냥 따라 믿는 거예요?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는요,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조금만 시험만 들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신다. 다 드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분 많아요.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안 보여요. 굴곡이 심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도 새겨져야 되고 마음에도 새겨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온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 예수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담에게 다른 건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 너는 선악과 생명 실과를 먹는 날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가 흔들립니다. 먹음직득 보암직득 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니까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쏭달쏭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알쏭달쏭하게 바꿔놨다니까요. 먹는 날 진짜 죽는다 하느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안 죽어요. 이렇게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생명과실을 따서 먹습니다. 자기 혼자 따서 먹으면 끝을 냈으면 좋을 텐데 먹고 아담에게 당신도 먹어봐. 끝내줘 이거. 근데 아담도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혼자는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인간이라는 자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하고 더 가까워요. 우리 삶이 요 교회 문턱만 나가면 은혜보다 죄하고 가까운 거리가 훨씬 가깝다고. 은혜와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 있다면 죄하고 거리는요, 생각 한 번만 바꾸면 나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 그런가요? 이게 죄의 유혹의 손이에요. 이 죄의 권능도 굉장히 큽니다. 한번 눈 질끈 감고 한탕 하지 금세 유혹한다고. 유혹한다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한다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 하와가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도 항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덜컥 먹어요.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줘가지고 나 먹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전가를 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항상. 그럼 변명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돼요. 죄의 용서는 받지만 죄의 흔적은 언제나 남아요. 그게 다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 꿰매고 뭐 한다 해도 죄의 흔적은 남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지키며 완전히 막아지는 거예요. 이 막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저 천국에, 또 내가 보니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이 있는데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더라. 닫혀있는 문이 열린 문으로 바뀐 것. 예수님이 열어 제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문을 만드신 거예요. 닫혀있는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한번 절절하게 한번 이것을 느끼면 삶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지 이 새겨지는 이처럼 사랑하사 새겨지는
상황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남편과 부부 사이가 갈등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이 있어요.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공격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은혜 받거나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가정은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낮아져 버리면 남편은 여러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보니까 남편은 세상하고 별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여자다.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요, 다 내어준 사랑인데 한 번도 그거 안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관통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공격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할 말 안 할 말 욕도 마음대로 해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난 많이 들어봤어요. 어떨 때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정말 아무도 없다니까요. 고차적인 도덕적인 수준 어떤 거 요구하고 최고의 윤리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바울도 바나바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안아줘야 되고 절대로 남에게 피해 주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주신 복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오늘 18절이 아주 중요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벌써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안 믿는다는 것은 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사면을 하신 거예요.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사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 죄사함 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면받은 우리는 사면 복권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사면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사인이 뭐냐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의, 제 후배 이야기 말대로 그 긴 시간 동안 가난과 투병하며 죽음과 맞서 있는 순간에 은혜를 입어 탁 나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이었다.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귀한 직분인 줄 알고 헌신해야겠다. 이게 뭐죠?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근거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는 걸 받기에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한 번은 이 처절한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가슴 속에 사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 시리도록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가장 참 아들이 참 내 자녀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건지 모릅니다.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젊은 시절 제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는 30대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 돈 벌이러 갔다가 돈은 못 벌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와 양쪽 신장이 작동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나이는 들었는데 온 집안도 어렵고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내 삶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내 삶에 지금 생각해도 어디에 붙었는지 뭔지도 잘 모르는 먼 시골에 특별히 경상도 청송 진보 땅이라는 그 5년의 삶이 없었다면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되지도 않았을 거고 목사도 되지 않았을 거고 내 삶은 그 시골에 가서 다 내려놓는 삶이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 다 잘려주고 아스팔트도 안 되고 먼지 풀풀 다니는데 그 곳에서 있으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와가 다 내려놓는데 내 영혼에 새겨졌던 그 아프던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빛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들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남들을 상처를 줘야 돼요. 다 나섰는 것 같지만 이거는 즉시 재발해요. 오늘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사면받은 여러분들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퉁이에 있었던 모든 것, 여러분 것 다 하나하나 다 주워 모아봐요. 가장 슬펐던 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던 거, 내가 믿었던 거, 가장 믿었던 거, 배신당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징계가 당시에 오면 슬퍼 보이나 지내놓고 나면 이 징계는 너를 예수의 사람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너를 세상에 가장 강한 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권능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도 많은 시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하여 이처럼 사랑하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어디가 무엇을 하며 살더라도 내 생애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다시 고백해서 내 후배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만 징계는 당시에 보면은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것 같지만 그것이 연단을 받아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오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영광의 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고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